네, 제 얘기가 잘 들리시죠? 네, 네. 제 얘기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사사 기드온 두 번째 말씀으로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 두 번째 이야기로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차례대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속한 아비에셀 사람 족속에 속한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 기드온을 불러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에셀은 므낫세 자손의 한 족속입니다. 므낫세 자손의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을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드온을 불러주고 있는데 그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쓰러운 장면입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다른 말로 뭘까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 자기가 투수한 그 밀을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들키지 않기 위한 겁니다. 들어가서 타작을 합니다. 밀을 타작을 하려면 넓은 들판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투수한 밀을 건지려고 포도주 틀, 갇혀있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타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깨작깨작 밀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고르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기도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또 이 기도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넓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갇혀서 두려워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원,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뒤에 나옵니다. 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고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깨작깨작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용사로 부르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주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기드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 미디안을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드온도 두려워할 약할 존재가 아닙니다. 뒤에도 핑계대면서 자기는 약한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드온인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 집에 그 마을 전체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모셔둘 정도로 큰 집이었습니다. 큰 집이었단 말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뒤에 가서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깨트리러 밤에 갈 때 종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종 10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부자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족속은 작은 족속이 아닙니다. 큰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숨어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큰 용사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숨어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원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려워서 숨어서 있지만 그러한 연약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인 겁니다. 지금은 너 스스로 봐도 너가 한심하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반드시 큰 용사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의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기드온 같이 이 세상이 두려워서 또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처, 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말미암아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멘 하면 좋잖아요. 근데 13절 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원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큰 용사라고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디안 이방인의 손에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분들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우리 조상분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기적을 베풀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쩌면 이 기도원과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잘못된가요?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주관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이런 어려운 것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까?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제가 한두 번 기도했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제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나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때 왜 아무 역사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나요? 다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너무나 많이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던데 내 삶은 이게 뭔가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내가 무슨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돌이키겠는데 하나님 어떤 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관심 없으시죠? 제가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제 삶을 들이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당신을 주님이라고 다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들 또 반복하고 어려울 텐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저도 그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목사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겉으로 아멘, 굉장히 신실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더니 자, 하나님이 우승하고 너가 인간이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고 14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그래서 기도원 너를 불러준 거 아니냐. 약간 동서도 같지 않나요? 왜 이렇게 힘드나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이유를 대답하지 않고 너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기도원 너를 나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도원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되나요? 네, 죄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도록 기다리신 거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근데 이 사실을 기도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겁니다.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관심 있어. 너를 세워가서 너를 통해 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묻고 싶어집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왜 이런가요? 내가 잘못된 건가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무슨 죄인가요? 이러한 이유를 알고 싶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이유를 우리 수준에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우리 도처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일가족이 교통사고 나서 선교사님 가정이 돌아가십니다. 너무나 열심히 선교했던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도 리비아인가요? 갑자기 폭풍우가 닥쳐서 많은 몇만 명의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유를.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따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대부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왜 그렇게 고난이 반복되고 있나요? 옆에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쩌면 사단이 공격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에 관심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세우기 위한 거야.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아멘 하면 좋잖아요. 네, 또 아멘 하면 좋잖아요. 네, 여기까지. 근데 기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앞에 그러나 붙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를 세우겠다고 할 때 기도원이 뭐라 그러죠? 네, 저는 문하셋 중에 극히 약하다. 나의 아버지 집이 약한 자다.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문하셋은 그렇게 작은 족속이 아닙니다. 큰 족속에 속한 족속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아버지 요아스는 부자였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약하다는 핑계죠, 핑계. 예,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간다고 할 때, 너를 세우겠다 할 때, 똑같이 반복적으로 되는 핑계입니다. 뭘까요? 저 못해요. 약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 쓰시지 저같이 약하고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머리도 나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수하는 나를 쓰시겠다고요? 에이, 저는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오버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도 다 묵사발 시켜버리고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앞에서 큰 용사라고 부를 때 어떻게 큰 용사가 된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다.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16절에 한 부사를 덧붙입니다. 뭔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 같이 능력 없이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기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드온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기드온이 두렵고 약하고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반드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드온에게 지금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전의 삶 속에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을 때에는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기드온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반드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실패가 있나요? 이런 아픔이 있나요? 이런 고난이 있나요?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함. 그 이유를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큰 용사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지금부터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할 때는 반드시 지키기 위한 선포인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고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세워가기 위한 겁니다. 그 일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에 대한 실망함들, 죄책감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 상황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평강이 태워주러 운전하면서 아침에 가다가 오늘 조금 늦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이렇게 그, 어, 학교 앞에 깜빡깜빡거리는 네, 스쿨존을 지나서 이제 지나자마자 제가 속도를 내서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딱 바뀌는 거예요. 딱 멈추면 늦어요. 멈추면 늦어요. 그래서 빨간불인데 갔어요.
빨리 밟고 쫙 이렇게 그 철길인데 그 위로 싹 올라가는데 옆에 딱 보니까 경찰차가 바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잡혔다. 이거 그러면서 다행 현강이가 옆에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걸쳐서 있는데 이렇게 할 뻔했어요. 옆에 딱 보는데 경찰 여기서 너무 당황해서 잡혔구나. 그리고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갔습니다. 따라오겠지. 옆에 그 백미러 보면서 근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 지켜만 보고 분명히 빨간불에 저 혼자 지나가 지켜만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와, 그 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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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그런 거 잘못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 은혜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이게 진짜 큰 은혜가 됐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제 삶에 보너스를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을 때도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때 또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시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어쩌면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을 때 바로 해결해 주시거나 또는 지금에 있는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쉽게 나를 의지하거나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낮춰서 내가 할 수 없다. 정말 이걸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용사가 됩니다. 자, 큰 용사는 뭘까요? 그분이 함께 하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승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용사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4절에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고난할 때 그 너희의 힘이 그 뜻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원의 힘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아는 큰 용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